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합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게 풍부하죠.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흥이 있어서 내 심령에 파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로 26절 말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레위기 묵상했죠. 여러분 모두 큐티책 갖고 있죠? 큐티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없이 우리의 삶에 부흥이 없습니다. 레위기 묵상을 시작하며 어느 분이 저에게 레위기가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 말은 레위기가 좀 딱딱하다 이 말이겠죠. 딱딱한 말씀이 자꾸 이렇게 돌아오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8장부터입니다. 전에 1장부터 17장까지 묵상을 하다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다른 말씀 묵상하다가 다시 레위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큐티책을 편집하신 분들이 이게 몇 년 사이클로 성경을 한 권을 다 묵상할 수 있도록 다 알아서 편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성경책 한 권을 다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레위기 묵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경에서 레위기는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런 책으로 유명하죠. 레위기를 보면 뭐 제사에 관한 법, 또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많이 있어요. 또 레위기는 제사의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피해 책, 레위기에 관한 별명은 뭐 그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책보다도 곰곰 생각해보면 레위기는 거룩한 책입니다. 레위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holiness,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제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 레위기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거룩이다. 신앙생활을 제가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에 대하여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며 신앙생활 자체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말들이 여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신앙생활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 신앙생활은 거룩함의 회복. 여러분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성화라 그러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빚어지는 것은 거룩함으로의 회복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런 단어가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면서 죄를 용서해 주면서 거룩하다고 시작한 이후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 일생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그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맨 끝절에 26절에 내가 거룩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여가 거룩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같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갖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매우 강한 톤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명령문은 아니지만 명령문보다 더 강하게, 영어로는 you shall 그러면 너는 뭐예요? 그냥 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 안 하면 끝장이라는 거. 그럴 때 뭡니까? you shall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며 you shall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할 성자 성도, 우리 거룩한 우리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우리들. 영어로는 saint를 성도라고 하지 않고 성자라고 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지도 못한 우리들, 죄 많이 짓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 거룩한 성자라고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작업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뭘 향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다음에 끊임없이 계속 거룩한 주님의 형상, 여러분 이 거룩한 주님의 형상, 이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우리를 뭐라 했어요? 보시기 참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걸작품이에요. 그 상태로 회복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작하신 우리들의 삶 속에 일생 동안 우리가 일궈 나가야 될 영적인 혁명,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바로 거룩한 삶으로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좀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기를 좀 바랍니다. 속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거룩한 삶이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 안 하고도 신앙생활을 뭐 잘 하는 것 같았었는데 아니 그동안에 내가 거룩한 것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도 이렇게 내가 잘 건지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구원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날마다 회복시키는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엄청난 마스터 플랜을 다 망가뜨린 아담과 이브가 나무의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냈어요.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와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신기해요. 나는 요즘에요, 저희 아내에게 참 신기한 것들이 많기도 해요. 신기한 게 뭐냐면 한두 가지가 쭉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요, 야 우리 둘이가 처음에 안 나가서 되게 싸우기도 했는데 이렇게 사이좋게 30년 가까이 사랑하고 있는 자체가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안 싸울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이렇게 어성더성하게 잘 살 것 같이 생각하니까 이것도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면서 살아가는 내 삶을 바라볼 때 이것도 신기해요. 내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끝에 그랬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전에 주신 세 가지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은 뭐를 지켜야 하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라. 규례와 거룩한 백성은 규례와 법도가 있는 백성들이에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라.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거기 화면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규례와 법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규례와 법도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죠. 근데 영어로 보면 그 중에 statute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룰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 영어가 이렇게 익숙해졌어요. 룰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면서 룰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룰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며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거 우리의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야기를 말씀하신 그것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그 땅은 황폐한 땅이 아니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고대 근동에서 이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먹을 것이 풍성한 땅, 그런 땅이 이 가나안을 토해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 귀옥한 초행달 지역이라고 지리학적으로 그러죠. 그 땅에서 그들은 그 풍요 때문에 멸망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룰이 없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룰, 하나님께 주신 법도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한 우리, 야생마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룰을 주셨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야생마처럼 정욕이 불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룰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복 때문에 망하는 족속이 아니라 그 복 때문에 그 땅이 그 복이 나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려면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라 하지 마라. 모든 법은 하라 하지 마라. 만약 우리가 사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법의 처벌을 받아요. 법의 저촉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 룰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법도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룰이 우리의 삶 속에 없거나 아니면 그 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룰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뭐예요? 좋으면, 조울이 심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뭐가 심하다? 기폭이 심해요. 기분 좋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해. 하늘을 날아가 천사처럼 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그냥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조울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룰이 없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없는 신앙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의 결론인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에 있으면 그 교회는 심한 영적인 몸살을 앓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크게 곤두박질 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룰이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집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룰이 없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에 들어와 있으면요, 교회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교회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룰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결론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모든 앤서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퀘스천, 질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뭐라? 자기 주장이라,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것,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주장은 소음이야, 소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교회의 룰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룰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각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노이즈, 소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어요. 가나안이 여러분을 삼키는 멸망의 그런 덫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복들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을 갖고 결론을 짓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위험해요. 내 사사로운 어떤 지식으로 내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사람도 많지 않은데 좀 고고한 것 같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교회 부흥도도 괜찮아. 우리가 저는 여기서 19년,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남는 장사야.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게 하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나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설거지 할게요. 나는 특별한 거 뭐 없으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나는 어린아이 볼게요. 여러분 그런 거일수록 뭐예요? 시험 들기 십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성경의 법도예요.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이 좀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죽이는 덫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제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 세상 풍속. 23절에 보면 세상 풍속에 대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이라는 말은 이거 문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를 뭐라 하겠어요? custom, culture. 사람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합니다. 민족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문화 때문에 가나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문화, 이거에 대한 두 번째는 거룩한 족속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역사에서 이렇게 밀어내고 이스라엘 그곳에 갖다 놨어요. 이것을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은 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가나안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과 은혜로 뭘 만들었어요? 세속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가나안의 문화예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여러분 가나안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이거 천국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모든 게 잘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살 것 같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 것 같은 이런 착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와요. 그래서 간절함이 없어져요.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문화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싫어했다고 했어요. 싫어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내가 그들을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만들어낸 그 문화를 하나님은 싫어했다.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문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토해내는 문화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화를 좀 살펴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문화를 좀 살펴보세요. 특별히 가정의 부모된 우리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멸망할 문화를 창조했던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며 생명의 법도 거룩한 문화로 우리를 주님은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세속 문화를 싫어합니다. 세속 문화는 하나님이 그 문화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것이 세속 문화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이 문화,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며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이 무슨 생명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세속 문화 속에는 파고 들어가면 마귀가 그곳에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문화입니까? 두 번째,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우리의 문화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저는 이 문화를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문화가 형성되는가, 만들어지는가, 가나안의 문화, 우리의 문화, 나의 문화, 나의 가정의 문화, 이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문화가 만들어져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야. 어떤 것을 제쳐놓고도 이거는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가문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뭐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걸치고 여가생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 보면요, 몇백 불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이 팍 써요. 난 놀라워요.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헌금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가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를테면 적어도 목회자의 가정은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두겠지. 우리 가정에 보면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 저희 아내가 다 관리해요. 저희 아내는 제일 먼저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우리가 페이먼트 많잖아요. 다 떼어놓는 거. 여러분, 너도 지출하고 나도 지출하니까 너네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지는 거 몰랐죠? 여러분,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쓰려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완전 늘 씨름하는 그 가정의 문화와 세상에서 뭐 먹고 마시고 입고 뭐 보이는 거 이런 것에 우선순위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이 가정과 개인과 삶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다 먹기 그거 같지 어디 뭐 다른가 이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세속의 문화 속에 같이 사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어떤 게 세속의 문화인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도 담배 냄새를 잘 맡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옆에 지나가도 금방 알아요. 아, 이 사람 담배를 하는 사람이구나. 또 뭐 열심히 그렇게 관리해서 향수를 뿌리면 간혹 잘 모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압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생활에 중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아, 이 사람 참 세속적인 사람이구나. 참 그 여러 가지 분위기가 너무나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세속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려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의 문화를 창조하지 말고 만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경건의 생활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좀 문화를 창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없는 것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거는 없죠. 다 모든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머니, 똑같은 거라도 어느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있는 물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없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똑같은 학위라고 어떤 학위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학위가 될 수가 거룩한 학위가 될 수 있지만 어떤 학위는 세속적인 학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서 그래서 그래도 학위 받아야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아주 세속적인 학위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학위는요, 그 학위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어떻게 같은 학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주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토해내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 살아가는 패턴,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풍조 뒤따라가기 바빠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고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좀 고고함을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눈치 보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고고하게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비실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나 하는 빈줄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과 나의 인생을 창조하는 새로운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비전 메이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좀 살아갑시다. 주님은 가나안의 문화를 창조하지 말고 거룩한 주님의 문화를 창조하는 주님의 백성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낸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좀 됩시다.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주님이 응원해 주시는 사람, 주님이 말만 떨어지면 공급해 주시는 사람. 제가 요즘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덤벨을 공급하신 것처럼 내 힘 뭐든지 다 나는 내 간증 맡겨요. 내가 처음에는요 어깨 다쳤을 때 2파운드로 우리 피지컬 테라피스트가 2파운드로 근육 단련 운동을 여기를 하라고 해서 어깨 힘줄이 늘어났으니까 속 근육을 만들어서 2파운드로 하는데 너무 가벼워. 주님 좀 5파운드 있으면 5파운드까지 제가 샀어요. 5파운드로 운동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여기 이제 운동을 해줘야 이게 안 떨어져 있죠. 이게 늘어났으니까 5파운드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무거운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형제가 이사 가면서 15파운드 덤벨을 막 헐값에 팔았어요. 덤벨과 전기줄 5불인가 얼마예요. 그래서 내가 샀어요. 그 다음에 또 15파운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무거운 거. 그랬더니만 어떤 자매님이 이사 가면서 이게 자기 남편이 쓰던 거라고 20파운드짜리 덤벨을 막 또 이게 그다음 조금 있다 내가 하다 어떤 운동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무거운 게 있으면 좋겠네. 그래 생각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내nom벨에 40파운드 갖다 놓으니까 아무도 필요 없어서 처치 곤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져갈게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